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이제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준비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19년 되었습니다. 만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있어서요.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다들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다들 이런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 25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돈 없다고 무너지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중간에 14년 동안은 한 사람도 안 나가고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버텼고요. 근데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들과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주교회를 담임하고요. 저희가 그 한 교단,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4,000명 목사님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팀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올해 작년에 코로나가 제일 먼저 터졌을 때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분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달 후에 비대면 교육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줌이나 각종 방법으로 교육하는, 비대면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것이 한국 교회, 이 한국 교육의 기초를, 비대면 교육의 기초를 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것은 비대면 시대 목회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비대면 시대예요. 갑자기 우리는 비대면 시대가 찾아와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목사님들 당황하실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지? 솔직히 우리가 한동안은 그냥 끝날 날만 막연히 기다렸어요. 금방 끝날 거야. 2주 그러다가 어느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대면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 이미 성경에 비대면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격리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비대면 상황이 찾아왔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빨리 대면하기를 원했고,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나 성도들도 우리 빨리 대면해야 돼 이랬는데, 여러분, 바울은 한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대면할 날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회자 분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대면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필사본,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눈도 안 좋아. 그러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기록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회람시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게 돌려보고 나눠보고 베껴보면서, 근데 목사님들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목회자 여러분,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우리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대면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바울처럼 용기를 한번 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린 그럼 뭘 하지? 솔직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느덧 대응들을 해가고 있어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또 교회마다 막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저와 같이 좀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인력도 없고 또 장비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많이 두려워하세요. 이 새로운 시대는 뭐지?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불확실성에서 와요. 모를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이미 준비되고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코로나야, 어떡하지? 유튜브가 있네? 중계할 수 있겠네? 소그룹을 어떻게 하지? 줌이 있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펼쳐진 거라면 아무것도 없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자, 모두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쿠팡,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더욱더 성장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확히 8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원래는 10년 후쯤에 정착될 이 시기가 갑자기 10년으로 가속돼서 다가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모두가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해 왔다면 우리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저거 해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찍어서 보여줘야 안 봅니다. 지금 막 고민이죠? 나도 뭔가 찍어서 보여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수 처음 클릭했다가 끝까지 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이겁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도대체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자, 목사님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뭐예요? 목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고민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목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할 때는 아멘이 나오고 성도들은 아멘이 안 나오네요. 힘드시죠?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내 어린 양 좀 먹여.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내 인생 즐거운 거 다 포기하면서 우리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코로나는 가속된 것뿐이지 열심히 먹였는데, 그런데 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온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 갑자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듣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미 젊은 세대들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가속된 것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오히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다행이다. 왜냐? 서서히 되었으면 모르고 지날 뻔했는데 가속되어서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골든타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죠? 예, 네, 하셨습니다. 우리요, 열심히 사랑해서 정말 내 인생 바치고,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끝까지 성도님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다가 강단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생명 바쳐서 이 영혼들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내 인생 바치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내 마음을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어요. 근데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열심히 전한 게 도달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사랑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 내볼게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 세 글자? 선물 드릴게요. 짝사랑. 예, 짝사랑.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 짝사랑해. 내 인생 바치고 내 삶 바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 속상해. 근데 그래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내 마음 몰라줬어. 근데 언젠가는 열심히 전하면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짝사랑 땡, 틀리셨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스토킹.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목사님들 계세요? 얼굴 보니까 대충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스토킹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만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있어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더 열심히 전할까?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더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를 고민해왔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그것이 도달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어쩌면 내가 더 열심을 낼수록 그들을 뭐한다? 스토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민이 그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다 도달이 됐어. 근데 왜 지금은 도달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왜 도달이 안 될까요? 복음이 힘이 없어서? 요즘에 뉴 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걸 해야 돼서? 아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뉴 노멀의 시대.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해야 돼.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커요. 근데 목사님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옛날에도 말씀으로 섰고 지금도 말씀으로 설 거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설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 이겁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끼리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어떻게 믿어보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프랑스 파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요. 자, 여기서 예수 믿어보세요.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뭘 몰라요? 프랑스어를. 내가 아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밖에 없잖아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복음은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도 복음 들면 일어서더라고요. 지금도 복음으로 우뚝 서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소통되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교사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부터 안 전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5년 정도는 치열하게 배우세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 복음은 알아. 근데 내가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치열하게 배운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요, 오늘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의 상황, 예배에 대한 논쟁, 여러분, 우리 예배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소통되는 언어와 방법이 달라진 것 뿐이지 복음, 예배, 본질 우리 건든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심정이 딱 이 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입니다. 굿모닝. 외국인이 말을 걸었어요. 뭔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이고. 자, 목사님들,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있죠? 다 힘들어요. 이거 되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 다 프랑스 파리에 갔어. 와, 건물도 좋고 막 식당에 음식도 맛있고 막 너무 다 좋아. 근데 우리가 같이 갔다가 여러분이 같이 간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해. 근데 나 혼자 에펠탑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프랑스일까요? 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시설도 좋아졌어요. 환경도 좋아졌어요. 막 영상시설, 음향시설, 냉방, 온방.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저기 부채질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시설은 더 좋아졌는데 희한합니다. 애들도 교회가 요즘 지옥 같대요. 젊은 세대들도 교회가 지옥 같대요. 우리는 더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때로는 지옥 같아요. 저도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왜 이 혼잡함은 뭐냐면 소통되지 않아서, 복음을 도달시키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냐? 그 문제의 원인을 짚고 가자는 거예요. 무엇이 원죄입니까? 바로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오늘은 이 언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이 언어를 알면 부흥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이제 목회 전략을 분명히 짜야 돼요.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 보여주면 안 본다니까요. 영상을 우리가 왜 만들고 스마트폰 갖고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활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개 중에 목사님들의, 여기 계신 교육자님들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줌에서도 예.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게 사라졌어요. 손 내리시고요. 없어요, 아무도.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제일 많으시네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미디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상,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동영상 이걸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미디어가 아니에요. 미디어는 뭐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도구를 미디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 표정, 몸짓, 음향, 소리, 그림, 영상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소통을 하는데 이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이 소통하는데 미디어 중에 말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말로 전했죠. 그런데 말은 소통함에 있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줌에서도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 정도? 10개 중에 30%, 80%, 또 20%. 정답은 7%예요. 놀랍죠? 말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목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왜? 입은 편하다고 하지만 제 손에서는 불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SNS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토요일 날 여보 우리 차 한잔하자, 그리고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SNS에 올렸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제 또 놀러 갔네?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을 지킵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제 놀러 갔으면서 그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미디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미디어 능력, 언어 능력이 너무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뭐냐면요,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온라인, SNS라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끝이 하나 더 넓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교회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하면 그 언어들에 따른 부흥의 방법, 소통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했죠.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었어요. 미디어 언어를 통해. 자, 처음엔 뭐냐? 음성 미디어. 음성 미디어. 뭡니까? 말씀은 캐리그마, 그래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필사 미디어, 초대교회 시대. 그것이 사도의 권위로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담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끕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해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게 막 찍혀서 전 유럽에 퍼지며 놀라운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영상 미디어에 담겨서 그것이 땅끝까지, 저기 섬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미디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아까 제가 새로운 언어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졌다 그랬죠. 나라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전혀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주된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전해왔는데 원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영상 미디어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소셜 미디어 시대가 10년 후에나 정착돼야 될 게 확 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어들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사미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60대 이상 목사님들은 우리 손편지 쓰던 시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냐, 우리 성경책 필사본으로 66권을 가지려면 그 당시 중세시대 때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갔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의 권위로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이러며 그 권위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것이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미디어 시대입니다. 이제는 없던 사람이 하나씩 찍어서 다 갖고는 있어. 근데 봐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필사미디어 시대에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불러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인쇄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이 인쇄미디어는 자, 없었는데 한 곳씩 이제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40, 5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40, 50대 목사님들은 그거예요. 아니,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설명을 해줘, 이해를 시켜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 설명하고 설득. 자,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평신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미디어 시대는요, 정보의 양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작년에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자, 다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희한해요. 우리가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데도 할 얘기가 많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은 인쇄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최소 1000배 이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의 느낌과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20, 30대 계십니까? 20, 30대. 예. 20, 30대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왜 자꾸 설명하고 설득해? 꼰대같이 느끼게 해줘, 감동을 줘, 보여줘.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우리 교회, 죽전에 세대교회. 감성과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 줘야지 느낌과 감성으로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7년 전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자, 교회에 대한 긍정도, 이것에 대해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20대 초반입니다. 그들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10%만이 긍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이 대상을 가지고 다른 항목을 조사했는데,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1위가 션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 자,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무엇이냐?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것에 대해서 도달되지 않았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전까지는 복음으로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고 복음을 보여주는 방식의 목회가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한 10년 후에나 찾아와야 될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소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 미디어부터 영상 미디어 시대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미디어 1.0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명확합니다. 이때의 목회의 패러다임은 이거였습니다. 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근데 복음을 잘 전하려면 나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매스미디어가 돼야 돼요. 커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1차적 목표는 일단 교회를 크게 만들자. 그래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 찾아온 이 시대는 전혀 달라진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흔히 말해 미디어 2.0이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소셜 시대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듣고 보던 내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손에 쥐면서 나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내가 직접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남전도 회장님이나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보시면 옛날에는 음성시대는 필사시대는 어른이 하라면 무조건 했어요. 그렇죠? 인쇄 미디어 시대는 논리, 옳은 거라면 참으면서 했어요. 영상 미디어 시대는 감동받고 필 받으면 했어요. 근데 소셜 시대는 내가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시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대 애들 보세요. TV 보여주는 거 안 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것을 찾아봐요. 우리 교회는 자꾸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자꾸 뭘 보여주려고 그래. 안 본다니까요. 더 잘 만들어야 돼.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도구로 만들려면 화면을 크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 도구는 어떤 도구인지 아세요? 참여시키기 제일 좋은 도구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4년 전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면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 맨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걸 씌워드렸어. 그러면 앞에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옆하고 뒤를 보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가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영상 아무리 이걸 갖고 유튜브 중계해봐야 성도들 처음 보다가 그거 나중에 보셨어요? 시청 쭉 떨어져요. 뒤에 가면 5분 뒤에. 차라리 중계를 하면서 거기에 성도님들 댓글에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 하나 불러준 것만 해도 그들이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구를 자꾸 보여주는 도구로 한다면 뭐 살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이 도구로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미디어 2.0 시대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코로나 전까지 뭐였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달라진 이 패러다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 것인가? 자,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의 어원.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나왔는데 언론대학원 교수님께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뮤니온이다. 성만찬.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문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식탁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거기에서 어때요?
빨간 피가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고 맛이 느껴지고 내가 그곳에서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참여시키는 도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이 많은 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좀 댓글도 읽어드리고 좀 이래야 더 참여가 되는데 보여주는 용도가 아닌 참여하는 용도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 전략을 분명히 합시다. 보여주려고 하면 방송국을 차려도 안 봐요. 돈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 참여의 사례를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할 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그리고 제가 컨텐츠나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의 떡과 잔을 만들자. 떡과 잔을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성도들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져요. 여러분 현재 많은 교회들이 60% 정도가 대면 예배에 나오고 40%나 30%가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60%는 어떻게든 교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40%는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략을 짜야죠. 집토끼들은 참여시키고 외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참여를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영상을 보낸다고 주소 하나 띡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도구는 우리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화장실에서 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보다가 또 다른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전, 예배 때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끝났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 올해 제일 성공했던 게 이거예요. 가정예배. 제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참여시키지? 아이들 신앙교육이 가장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참여시킬까? 있다. 어디? 가정. 그러면 가정에 떡과 잔을 제공해주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요게 뭐냐면 구글 사이트로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10분만 배우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순서대로 글, 유튜브, 영상, 내 영상, 찬양 다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주소 하나 보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올리면서 순서대로 따라서 하고 제가 5분 영상을 이렇게 설교 영상으로 보내줍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5분 메시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우리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자, 이런 식으로 제 설교를 하고 5분 동안 뒤에 가족끼리 나눌 질문 2가지나 1가지를 보내요. 그러면 식구들끼리 그걸 나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인증샷을 올리세요. 그럼 인증샷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입소문이 날 때가 있어요. 남편하고 처음으로 이런 신앙 얘기를 해봤어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깊은 이런 소문이 나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 이걸 드리면 주일학교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면 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게 이번에 가장 최고 효과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찬양도 우리 찬양단이 못해도 돼요. 목사님 혼자 기타 쳐도 이것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이 안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보여주지 말고 참여시키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5년 전, 6년 전부터 했던 건데 뭐냐면 설교 협업팀을 만들었어요. 설교를 제가 하지 말고 참여시키자. 그래서 뭐냐면 설교를 제가 틀을 다 만들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답을 올려요. 예화나 아니면은, 근데 이걸 전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협업팀을 만들어서 예화나 이렇게 질문에 따른 뭐 답을 이렇게 올리면 제가 그걸 갖고 활용해서 설교를 만드는데 인사이트를 정말 받고요. 그리고 설교 비서가 몇 명 있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여러분, 내가 참여하면 무조건 최고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코로나 때 시도해 본 거예요. 뭐였냐? 솔직히 이걸 제가 9년 전에 시도해 봤을 때 다들 반대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만집니까? 근데 올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도입 부분에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 앉아 있는 분들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본 분들이 답글을 달아요. 그러면 부산, 거제, 홍천에서도 답글을 다르면 저는 이걸 읽어주면서, 근데 여러분, 설교가 정말 은혜로워져요. 성도들이 댓글을 읽어주면서 라디오 사연 소개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떤 도입을 내가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또 그리고 마지막 결단 때도 이렇게 읽어주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VR이죠. 이걸 갖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성지순례 이렇게 들고 가면 성도님들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여하고요, 그걸 갖고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배 때도 활용을 했는데 한 15분 이상 보면 좀 어지러워서 이벤트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하라. 이게 뭐냐면, 자, 1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증기기관을 통해 거리가 넓어진 거죠.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뭘까요? 화석에너지를 통해 양이 많아진 거예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컴퓨터가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많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뭘까요? 인공지능과 AI를 통해 3,000명에게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3,000명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이제는 보여주는 거 안 봅니다. 자기에게 맞는 신앙의 컨텐츠를 찾기 시작해요.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 신앙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맞는 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춤형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새신자 과정을 3분짜리 10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새신자가 보통 왔다가 안 왔다가 미안해서 안 오잖아요.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이걸 보내주고 담당자가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정착률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이번에 교리를 1문부터 107문 소유리 문답을 비타민 소유리 문답이라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자 그래서 하나씩 구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구역원들이 이걸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날마다 모이고 함께하는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프레지라는 것으로 만든 공과인데 제가 저희 교단 미즈레 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7년치 자료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수정해서 쓰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지 설교입니다. 예, 이런 거랑 또 이제 이거는 뭐 키노트를 활용한 설교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더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에스더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이렇게 한주교회 유튜브 쳐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자료들, 권사교육이나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도요, 참여형 교육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하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월이 교회,
그러면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드림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교회 신문을 만들면서 첫째 주 기획 회의, 두 번째 취재, 세 번째 신문 만들기, 네 번째 배포. 그리고 이제 뭐 9월은 봉사. 그럼 아이들이 팥빙수를 만들어서 봉사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씩 뭐 설거지 봉사 직접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기획부터 직접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느냐, 초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기획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자.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지들이 가져와서 팔아서 90만 원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전교인 떡을 돌렸어요. 이걸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지역 주민들도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참여의 언어를 쓰니까 소통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QR코드를 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 달란트가 올라가고 집에서 부모가 찍어주면 달란트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 라이브톡입니다. 그 목사님들 카카오톡에 3명 이상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왼쪽에 플러스, 이렇게 우리 문자 치죠? 거기 플러스에 트면 요 라이브톡이라는 게 저 빨간 게 나와요. 그걸 누르면 내 얼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댓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튜브로 중계하는 것보다 5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이걸 해놓고 목사님이 댓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레지 비디오라는 건데, 클릭 5번이면 크로마키가 되는 아주 좋은 컨텐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비 없어도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한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차이점이 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있고 유럽 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새벽기도? 아니에요. 유럽엔 저와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윗처럼 내 손에 든 그 짱돌, 그거 들고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